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기는 제목에 따라 레위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지침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볼 6장과 7장은 앞서 다룬 5가지의 제사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이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번제와 소제에 관련하여 제사장의 역할, 소득, 제사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성경 통독이 멈춘 순간이 레위기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제사 규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점진적으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언약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뜻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6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남긴 미국 남북전쟁도 흑인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북측의 승리와 노예 해방령이 발표는 되었지만 당시 남부에 살았던 백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집트 노예 생활,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가 들어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죄의 잔해를 단번에 없애버리기에는 그리고 완벽한 거룩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이해시키셨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 이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제사장들은 세마포업과 제사를 드리는 특정한 장소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실제적이며 물질적인 정결의 시작으로 마음과 영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거나 거룩했음이 아닌 우리 가장 진솔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권속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우리는 거룩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18절 아론의 남자들은 그들 소재의 일부를 먹고 그것을 소득으로 삼습니다. 또한 그 소재를 만지는 것으로부터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에 순종하며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앞서는 거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번제의 특징 중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번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끊이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림픽은 2년마다 그 올림픽이 임박하고 있음을 그 성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올림픽의 시작인 아테네를 시작해서 이 개최국에서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단순한 불 같아 보이지만 그 성화를 통해 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이 번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지켰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목적이 성취되었고 또 선한 뜻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범죄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